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건네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며 또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석이라고 불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그것과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또한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나의 어떠한 감정이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좀 은혜를 받았다. 주로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에 가면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이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잖아요. 3일밖에 안 가서 그렇지. 네, 그럴 때 우리가 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엄마가 너 왜 수련회 갔다 왔는데도 왜 그따위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랑 한판 막 싸우고 나면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감정이나 내가 처한 어떠한 처지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확실한 사건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을 나를 잘 믿으면 그거 싹 다 없애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가 고난을 이렇게 면제해주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무사고와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한 목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아예 걷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함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음을 네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에, 꼬맹일 때에 높은 하단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못 내려오는 거죠,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밑에서 이거나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안 뛰어내리는 겁니다. 저를 못 믿는 거죠. 네가 과연 아빠이지만 받아줄 거냐, 약간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뛰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아빠가 온전히 내가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받아준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화단에 올라가서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라고 하면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시기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화단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은 절망이며 실패의 자리며 나는 이곳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이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리는, 그것도 기쁘게 뛰어내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요. 바울의 이 고백은 이 환난과 공고와 궁핍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불렀던 이 마지막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2번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 몸에 무리가 와서 사역을 이제 안 해야 되겠다까지는 아니었고 좀 쉴 수 있는 그리고 일이 좀 적은 데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에 뭐 신방하고 사역하고 맨날 10시, 11시 돼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게 한 3년, 4년 쌓이고 나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서 어느 날 제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일이 좀 작은 데로 좀 보내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좀 가족과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좀 편안한 데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별로 없는 교회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한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한테 하나님은요, 제가 쉬는 꼴을 잘 못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1년을 조금 편안하게 지냈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일이 많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했던 교회에서 그 일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교회에 이러한 저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일들 가운데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버텨야지 하다가 결국은 제 마음이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매일매일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도 몸도 마음도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도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그 삶에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저한테는 목회의 소망, 이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2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왜 도대체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으십니까? 라는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답을 들을 수 없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이 항상 무엇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사역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도 혹시나 나도 나중에 교회를 망치는 목회자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제가 사역을 안 하려고 저희 집사람도 이랑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그냥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제가 귀에는 이제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찬양을 랜덤으로 이제 돌려서 사실 이제 찬양을 이제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고요. 다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찬양을 크게 이제 이어폰을 끼고 크게 틀어놓고 아무거나 눌러서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기대가 없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탁 들려주셨어요.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임의로 재생됐던 이 찬양 가운데 갑자기 이 찬양이 귀에 탁 들려오는데 오늘 불렀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너를 위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하시느냐고 하면 그 낮고 천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한 그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저에게 말씀 계속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소망이 왜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외치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저를 향하여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그때에도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그 해답을 하나님 앞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크신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굳건히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그래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라고 하는 오고 가는 이러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리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불붙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사랑의 형태이든 어떠한 계기이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 때로는 우리에게 이거를 사랑이라고 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오늘의 이 기도의 시간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